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강한 살아계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세워져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서 속히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회개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입을 열어 삶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혈기로 참지 못함으로, 아버지 정력으로 악한 근성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쓰함에도 못하지 못했던 언행 심사를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시오. 이 종을 깨끗하게 주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참여한 우리 모두를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참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것을 참회 기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연병이 사라지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어서 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셔서 주를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풀어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있는 우리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국민들이 신음소리가 주께 상달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간구소리가 주께 상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어서 속히 일상의 삶으로, 안전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번영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없이 음지에서 애쓰고 있으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이 어려운 때에도 힘써 예배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고백한 바울처럼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영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기를, 또 우리의 약하고 또한 괴롭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 있는 영혼 육이 있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다 치료받아 평안하고 새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인데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버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좀 특별하게 하십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언급하신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임종 전인데 자녀들이 누가 더 잘 사냐 못 사냐 갖고 싸우는 것처럼, 누가 잘났냐 못났냐 갖고 싸우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주님 보실 때에 얼마나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좀 속이 상하겠습니까?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모르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르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베드로에게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육적인 것만 아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의 영혼을 밀가부릇 흔들어 믿음이 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 뻔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믿음이 회복되어 추후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또한 베드로의 앞으로의 일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일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떨어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도요 고장이 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옵니다. 몸도 병이 들기 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떨어지기 전에 혹은 떨어지고 있음에 대한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관념화됩니다. 관념화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탄이 어디 있냐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사탄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관념화시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또 관념화를 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지옥 형벌이 어디 있냐고, 상급이 어디 있냐고 이것 또한 관념화시킵니다. 관념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요? 믿음이 떨어지면 올라가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관념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성경이 관념이 됩니다. 알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전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살리는 성경으로, 나를 복 있게 하는 설교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관념이 됩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알지만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전혀 번지수를 잘못 잡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이 떨어지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관념이 되지요. 알아요. 들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경험하지를 못해요.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이 세상의 단주 알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전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때로는 세상 유행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알지만 신앙이 떨어져 관념이 되면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도 관념이 됩니다. 알아요.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 나를 위한 보혜사라고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성령의 감동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지를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전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신앙이 관념이 됩니다. 그저
상상 속에, 머릿속에만 있지 삶 속에는 전혀 경험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역사를 아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하셨다?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진다면 우리의 믿음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너무 방심을 합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이렇게 내 믿음이 아닌 주변 것들을 너무 의지하다가 내 신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교회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관념화되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신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신앙을 관념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만 내 삶의 구원자로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들어 알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많이 부족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떨어지도록 사탄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늘 기도하자. 왜냐하면 사탄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고, 우리 교회의 믿음은 떨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면 믿음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경험되는 믿음이 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여러분, 이 3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라는 말은 내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경험되는 믿음이 되기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경험되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일하시는가?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돌이킨다. 기도하면 돌이키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킨 후에 반드시 돌이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경험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혹은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쾌락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경험되도록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내가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잘 아시지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했겠습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상 좋다고 살던 아들, 그렇게 아버지 속을 후벼 팠던 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하셨지요?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이 있는 하나님께로, 사랑이 있는 하나님께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로 자기를 아들로 받아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나오는 아사왕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고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돌이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 왕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지요. 이 큰 일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킨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돌이키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세상에 돈에 쾌락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알도록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돌이키게 하심으로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복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약한 사람을 섬기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경험되도록 약한 사람을 섬기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돌이키고 그 다음에 약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사람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챙겨야 할 사람, 돌봐야 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떵떵거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까?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쾌락이 눈에 들어오고 정욕이 눈에 들어오고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돈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즐거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만 있으면 즐겁고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날이 오지요.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내 인생을 즐겁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오게도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섬게 될 사람 눈에 들어오면 내가 뭐라도 챙겨줘야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함께 해줘야지. 약한 사람을 챙기고 약한 사람을 섬기고 약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고 행복인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약한 사람을 섬길 때 훨씬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해줄 것이 없는 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죄로 신음하는 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아는 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건임을 아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서 그냥 바이러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구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구나. 나라도 회개하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가 터질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요, 있으면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사람은 뭔가라도 할 수 있으면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사람은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의지하고 자랑하지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코로나만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일하고 있는 사탄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으면 안 되는데 기도가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변하고 기도하면 좋아지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경험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한 문장입니다. 기도하면 경험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경을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관념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서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서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시대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영적으로 지금 설상가상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삶도 불편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연약해졌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실상을 알고 기도해야 될 시대임을 알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루에 최소 10분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하루에 몇 분요? 10분이라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 못하겠다면 5분 성경 읽고 5분 찬양 부르세요. 부를 찬양이 없다면 예수님 찬양을 부르세요. 억지로라도 10분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시간을 꼭 보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여러분 좀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가를 좀 여러분 발견하시고 좋아한다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싫어한다면 그걸 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을 넘어 체험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따라 관념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면 체험적 신앙으로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루에 10분 이상 여러분 꼭 기도하시다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성장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념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경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신앙, 기도할 때임을 알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체험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약한 사람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난방비 지원 사역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잘나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들이 이 사랑을 좀 흐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사람을 섬길 때에 풍성케 하시고 간증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탄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일하고 있음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급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악한 영들이 횡행하고 있는 때임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사탄이 물러가고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체험되는 신앙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우리 자녀들이, 종과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경험될 줄 믿습니다.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약한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풍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주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기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동시에 영적으로 사탄은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임을 알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경험하는 신앙,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할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에 헌금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사원 1,000번째 예물, 또한 사태 구입 헌금, 특별 재정 보충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헌금하는 종들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좋아서 상급이 있을 줄 믿고 교회를 위해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마음배로 간증으로 더 좋은 것으로 자녀 손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성탄절 12월 25일입니다. 특별한 3단계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로 주일 예배랑 똑같이 나눠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오셔서 성탄절 예배한 하나님을, 우리 구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성탄절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뭐가 있지요? 출애굽기 성경 필사 대회를 합니다. 이제는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가 사모함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기가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좀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 떨어지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출애굽기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써보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치료자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혹시 노트 안 가져가신 분들은 좀 남아있으니까 또 가져가서 좀 쓰게 하실 분이 있으면 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성탄절 구제사역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6가정의 난방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성탄 헌금을 쓰려고 하니까 꼭 성탄절 헌금 힘써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당회가 있습니다. 감사 구역회 재정부 공지사항 안내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 부탁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더 단단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 몸과 마음, 영혼 위에,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또
또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본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